찬송가 가사 내용이 참 좋죠. 아무도 나를 만질 수 없대요. 건드릴 수 없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찬양 들으면서 가슴이 이렇게 찡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대는 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말세에는 이렇게 좀 감동이 없다 그랬어요. 감동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잘 믿으면 우리의 이 가슴이 항상 열려 있고 소프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오거나 은혜가 우리에게 파고 들어오면 그냥 이게 감동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래서 자기를 좀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찔끔찔끔 울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가슴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네, 뭐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뭐 액션물을 봐도 그렇고 왜 저걸 저렇게 찍었어? 왜 쟤는 울어도 저렇게 울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쳐다보고 그러는 사람들은 이 가슴이 이게 얼음처럼 이렇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믿음 생활은 이렇게 좀 따뜻해야 돼요. 따뜻해야 돼. 가슴이 좀 따뜻한 사람들. 그래서 찬양 듣다가 한 가사가 팍 꽂히면 그것 때문에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콧잔등이 시큰둥해지고 눈물이 나도 모르게 막 쏟아져 내리고, 그게 따뜻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일까요? 제가 이제 60이 넘었어요. 꽤 넘었어요. 근데 내가 잔치를 벌인 적이 몇 번이나 될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생일 때 잔치 벌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내가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목사 안수를 받고 뭐 강도사 인허식을 하고 또 어떤 교회를 맡아서 가거나 또 아니면 또 여러 것들이 있으면 우리 그런 거 가지고 잔치하잖아요. 또 내가 좋은 성적으로 뭐 학교를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뭔가 좀 해줄 수 있을 만큼 내가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그 잔치하죠. 기꺼이 하지 뭐. 못할 거 뭐 있어. 손에 잔뜩 들려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찬양을 딱 듣다가 이게 따뜻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 말씀과 이렇게 딱 이렇게 겹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평생 이렇게 좀 잔치하며 살면 좋겠다. 잔치하면 살면 좋겠다. 왜 이런 생각했냐 하면, 제가 섬기던 그 동도교회에서 영아부를 맡아가지고 할 때 그 유치원도 안 간 아이들한테 무슨 설교를 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영아부 이제 자모, 어머니들이 또 아버지들이 같이 와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니까 주로 이제 대상이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그 아이들에게도 뭔가 먹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아이들한테 참 어떻게 먹여야죠?
한번 그렇게 넌지시 물어봤어.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그랬더니 설 목사 뭘 걱정을 해. 매주일 떡치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가 그 시장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장 안에 그 방앗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가서 매번 이 떡을 쳐가지고 그냥 떡 나눠주면 영화부는 그냥 부흥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뭐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 계속 그러다가 이제 그 방앗간 집 그 주인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우리가 뭐 가서 떡을 하고 이럴 때는 반갑게 인사하고 그러니까 알고는 지냈는데, 근데 그 집 딸이 대학부인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고등부에 누나를 통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이제 지역이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딸한테서 목사님 지금 병원으로 막 와달라는 거야. 왜 그래? 그랬더니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뭐 좀 편찮아서 그럴 줄 알았더니 자기 동생이 고3이잖아요. 동생이 뺑소니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운명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신없이 쫓아갔어요. 청량리 제기동 넘어가면 위생병원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그런 병원이 있어요. 우리 아들, 딸 그 병원에서 났는데 그 위생병원에 이제 있다 그래서 쫓아갔더니 이제 찾아서 들어갔는데 이미 숨을 거뒀어요. 이미 숨을 거뒀어. 그래도 내가 그냥 밀치고 들어가서 난 목사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부모님들이 있으니까 그 부모님들 위로하는 차원에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정말 가슴이 좀 안타까웠죠. 그래서 기도를 쭉 하고 그랬더니 그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우시더라고. 왜 안 그렇겠어요, 그죠? 고3인데 공부도 잘했대. 근데 갑자기 그렇게 뺑소니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모님들한테 우리 기독교 예식을 따라 장례를 치르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면 좋겠대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마지막 이제 그 발인 예배를 드릴 때 병원에서 이제 묘지를 향해서 떠나가기 전에 드리는 걸 발인 예배라 그래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그 자녀들을 반드시 부활의 때 다시 부활시키신다. 그랬더니 그 부모들이 저를 아주 그냥 똘망똘망한 눈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지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닐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제대로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간 천국에 나도 가고 싶어요. 뭐 이제 그러면서 대화들을 많이 했는데 일부러 저도 이제 신방 다녀오고는 일부러 찾아가는 거죠. 좀 자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뭐
거기 뭐 방앗간이 제 기억으로는 그 시장에서는 거기 하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하니까 얼마나 바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냥 주일 그 우리 영화부 예배 드리기 전 1시간쯤 되면 1시간 전쯤 되면 이 떡이 와 있는 거야. 떡이. 떡 나눠 드시라고. 떡 나눠 드시라고. 근데 놀랍게요. 그 해에 영화부가 많이 부흥했어. 많이 부흥했어. 부흥한 원인을 찾아보니까 많이 부흥했는데 한 그 중에 절반은 이제 자체적으로 부흥한 거야. 부모들이 또 애를 낳은 거죠. 또 애를 낳고. 저 그랬거든요. 누구 데려올 자신 없으면 애라도 낳으라고. 그러면 영화부 부흥한다고 막 이래가지고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아이들 다 데려오고. 그래서 잔치를 벌이면 교회가 성장하는구나. 외형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여러분, 잔치가 뭐예요? 베푸는 거잖아. 베푸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라 그런 표현을 했어요. 고아와 가부는 살아가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잖아. 소외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기독교 그러면 이런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으면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 조선 기독교 사회도 보면 교회들이 생기면 어느 정도 자립하고 조금 이렇게 활동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다 어딜 찾아갔는지 아세요? 이 고아원을 찾아갔어. 고아원 찾아가서 고아원들과 함께 놀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간 선물을 나눠주고 또 연말 되면 풍성하게 그렇게 또 채워주고. 여러분, 우리도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답게 사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베푸는 삶이야. 베풀어주는 게 그게 정말 하나님 닮은 모습이에요. 베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 이제 장로님하고 권사님 또 저하고 우리 집사람 또 이 양반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집사람하고 벌써 한 달 정도 지금 이렇게 나가서 계속 전도하고 그러는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준비하는 전도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맺어줘가지고 같이 전도하게 만드는데 장로님 네분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주보 준비하느라고 이제 내보내고 기도하고 내보내고 준비하다가 이제 이렇게 맞춰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쫓아나가서 같이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끝났어. 벌써 끝나고 그래서 한 바퀴 삥 돌았더니 그 차 문에 다 꽂아놓고 또 뭐 집집마다 이렇게 또 꽂아놓고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는요. 저녁에 밤늦게 이렇게 걸어요. 이제 당뇨도 있고 그러니까 걷는데 여기는요. 이 동네는 이상한 동네라 12시 넘어도 북적북적 돼. 저 연트를 받고 저쪽으로 해서 홍대 이 버스킹 하는 그런 거리 밤 12시 넘어가고 막 이러면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하면 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로 일부러 가. 사람들 많은 데로 이렇게 가면 북적북적 돼. 근데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나는 언제나 좀 용기 내가지고 이렇게 막 전도지 나눠주면서 막 그럴까. 근데 그 시간에는 전도지 나눠줘봐야 받는 사람도 없고 그럴 텐데
참 신기한 건 우리 교회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전도지 그다음에 이 엽서 이런 것들이 막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주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챙겨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 주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살아있구나. 걔네들은 받고 그림이라도 보고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스크는 버린 사람 없더라고. 마스크 다 챙기고 물티슈 다 챙기고 그 엽서만 버린 거야. 근데 그 떨어져 있는 거, 이걸 버려? 나쁜 녀석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제 마음에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좀 베풀며 살자고. 베풀면서 살자고요. 나는 이 잔치하며 사는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잔치하는 거. 근데 잔치하려면 뭔가 우리가 베풀어야 되잖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부 맡아서 정말 떡을 많이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 떡을 돌리니까 진짜 부흥이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막 이렇게 좀 자꾸 나눠주는 뭔가 좀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잔치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잔치하는 자의 마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잔치를 버려놓고 사람들을 청했는데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그렇게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래? 그러면 가서 좀 소외된 자들, 그리고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찾아오기 힘든 그런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가서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이 종들이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다 불러 모았어요. 근데 그 잔치집에 아직도 자리가 비었습니다라고 종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저 산울로 바닷가로 나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완전히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세계 속으로 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와라 그래. 강권해서 데려와라. 여러분, 강권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억지로 잡아 끌어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강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시킨다는 거야. 설득시켜서 데려와라 이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는 이렇게 베푸는데 아주 이골이 난 사람이 돼. 그럼 베풀려면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떡만 베풀겠어요? 응? 내 지식도 베풀 수 있고 내 미모도 베풀 수 있어. 목사님 어떻게 미모를 베풀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요즘에는요, 다 그냥 영화 배우야. 다 탤런트야. 여자들 보면 다 그래. 못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얼굴에 손대고 그래서만 그럴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화장술도 있고, 옷 맵시도 있고, 많잖아요. 그 분위기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는요, 100% 줘야 가꿔지는 거야. 그죠? 옷 입는 거, 이거. 누가 이렇게 한 번만 슬쩍 잡아주면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니까? 또 사람들 인상을 좌우하는 게 뭐예요? 이 머리카락이거든. 응? 이 머리카락, 이거 다 미용 한번 이렇게 다 머리에 힘주고 살리고 이러면 이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 그죠? 그리고 걸음걸이에 따라서 그 사람 보는 눈이 또 달라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누가 이렇게 베풀어서 가르쳐주고
또 고쳐주고 막 이래야 그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베푸는 데 있어서 뭐 꼭 돈이 있어야 아니에요. 내게 재능이 있으면 그거 베푸는 거야. 아시겠어요? 미모가 있어요? 그거 베푸는 거야.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재주가 있어요? 그거 베푸는 거야. 어떤 사람은 저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가만 제가 보니까 이 사람 손이 닿으면은 이 사람 손이 닿는 곳마다 조용해져. 이 사람은 화목해 하는 힘이 있어요. 싸움이 있는 곳에 이 사람이 가면 조용해져. 화평케 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면 내가 받은 은사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베풀 때 성경에 그랬어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사라지고 주고 쓰고 나누어 주면 더 그냥 풍성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계산은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의 경제하고 인간의 경제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잔치를 베풀 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좀 병약한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초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하는 사람. 잔치 집에 초청받아 갈 때 기대하고 가는 그런 집이 있는가 하면 에이 거기 가봐야 뭐 있겠어. 뭐 그렇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대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초대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들이 못하는 것,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그런 잔치를 벌여야 돼. 그런 잔치. 그리고 늘 잔치도요. 이게 자꾸 해본 사람이 그 잔치를 풍성하게 만들어가. 쓸데없는 거 싹 빼고 필요한 것들만 채워주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요. 거기 가고 싶어. 가고 싶다니까. 괜히 뭐 생색내고 뭐 이러면 가가지고 아유 피곤해. 내가 저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런데 그런 거 싹 빼고 그냥 즐겁게 해주고 그리고 뭐 원하는 대로 그냥 그 사람들의 시각에 맞추어서 그렇게 뭘 제공해주면 사람들이 언제 불러주나 그러고 기대하고 있다가 부르면 쫓아간다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잔치를 벌였는데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는데도 안 오는 거야. 근데 다 처음 초청한 사람들은 다 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안면이 다 트여진 사람들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핑계를 대. 내가 가야 되는데 부득불 못 가게 됐다. 부득불. 양해해달라 그러면서 부득불 못 가게 됐다. 그러면서 여기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일치하여 사양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밭을 샀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나가봐야겠다. 밭을 샀으니까 내가 그 밭을 가꾸고 나가봐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밭이라는 걸 여러분 살 때에는 그 용도에 맞게 살잖아요. 근데 그 밭 가꾸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추수를 한 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밭을 샀기 때문에 내가 나가봐야 되겠다 이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 밭 같은 거 살 때
그냥 삽니까? 다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서는 뭐 땅콩이 자랄까 아니면 무화과가 자랄까 포도가 자랄까 이런 거 다 생각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 놓고는 아무래도 내가 거기 참여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 또 여기 보니까 나는 소를 5겨리를 샀다. 그러니까 내가 그 소들을 시험하라고 한다. 아니 그러면 소를 살 때 시험도 안 해보고 샀단 말이야? 말도 안 되잖아. 이 핑계를 그렇게 되는 거야. 핑계를 그렇게 되는 거야.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것도 핑계예요. 여러분 장가 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법에는 1년 동안 그 사람은 군대 가는 것도 연기야. 1년 동안 뭐 한다고? 그 아내를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되는 그런 1년이 주어지는 거야. 근데 뭐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못 가겠다? 아니지. 그 아내를 데리고 잔치집에 같이 가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면 되지. 여자들은 그런 걸 바라지. 남자가 그냥 못 살게 구는 걸 그걸 바랄까? 이 사람은 참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러므로 나는 못 가겠다. 뭔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부득불 못 가겠다. 불갑을 나는 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갈 수가 없다. 시험해봐야 되겠으니 나는 못 가겠다. 여러분들의 핑계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핑계는 뭡니까? 하나님이 잔치를 버리고 여러분들을 초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뭔가 핑계 될 게 있습니까?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핑계 다 어쩌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핑계들인데 여기 보니까 임금이 이 주인이 노했다 그랬어. 노했다. 왜 노했을까요? 임금이 이해심이 없는 분입니까? 이 주인이 이해심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나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너무 욕심부린 거 아닐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초대했는데 핑계를 대잖아. 핑계. 그 얘기는 뭐예요? 잔치를 벌이고 부르는 사람이 그 사람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라면 하나님이 초대하는 그 자리에 모든 거 다 만사 다 제껴놓고 잠시 쉬고 그리고 내려놓고 거기부터 가야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첫째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핑계를 대요. 그럴 만한 핑계. 다른 사람들이 들어도 그래, 그러니까 빠져도 괜찮지. 그래, 그래도 그 정도면 안 와도 괜찮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원인은, 그 분명한 원인은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잔치를 벌이고 초대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의 최우선이라면 거기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이제 종들을 보내잖아. 종들을.
이 사람들은 가서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 종들을 보냈다 그랬는데 이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그게 사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이 잔치집의 종들과 같아요. 이런 종들이 있으니까 잔치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잔치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종이에요. 보냄을 받는 종입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해야 되는 그런 종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움직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잔치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서 이건 주인의 뜻이 당신을 오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전했을 때에는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 핑계대고 안 오잖아.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종들에게도 이 중요한 사명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종들이 사람들을 초대할 때 우리 주인이 오라고 합니다. 그 주인을 보고 오는 거지만 이 종들이 좀 더 지혜롭게 그리고 좀 더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초대했다면 사람들이 뭐 다른 일 하다가 이 종들이 따뜻하게 사람들을 초대하고 열정을 가지고 막 초대하고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라도 그 자리에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기대했던 것은 이 잔치를 벌이는 데 있어서 초대받는 사람들만 그 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초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자리가 더 풍성해지기를 우리 주인이 기대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못해서 주인이 노하실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그래서 약자들을,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데려와라. 그런 사람들 데려다 그래도 모자랍니다. 종들이 주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런 맹인도 데려와,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자도 데려와, 몸 불편한 자도 데려와, 배고픈 사람들 데려와.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데려와도 되잖아. 다 데려와도 되잖아. 골라서 데려올 필요 있어? 다 데려와도 되지. 그 자리를 채우는 게 주인의 마음이라면 가릴 거 있어? 다 데리고 오면 되지. 근데도 그거를 어떻게 해요? 아직도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어떻게 해요? 아예 너희들의 그 삶의 영역, 너희들의 바운드리를 좀 넘어서라. 그래서 저 산으로도 가고, 산 비탈에도 가고, 저 계곡에도 가고, 저 바닷가에도 좀 가고, 그래서 거기 가서 나하고 별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잖아. 처음 보는 사람들일지라도 강권하여 데려와라. 설득시켜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게 종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주인은 잔치를 벌일 때 오는 손님보다 어쩌면 이 잔치를 알리러 나간 이 종들을 더 기대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왕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잔치 벌이잖아요. 어제 이제 전도하고
모여서 우리 또 장로님 또 센스 있게 이렇게 빵하고 커피하고 이렇게 사오셨어. 그래서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장로님 오시니까 너무 좋다고 막 그냥 우리 집 사람도 그렇고 그 여전도사님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다른 것보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런 일에 동참하고 막 나와서 막 청소도 하고 막 이제 이러면서 이 붐이 일어나는 거야. 붐이. 잔치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다가 부흥하는 거야. 저는 확실하게 알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이렇게 시동을 딱 걸잖아요. 그러면 시동 뿌렁 하고 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엔진이 돌아가고 막 이러면서 좀 따뜻해져요. 그 엔진 자체가.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서 막 갑자기 막 급가속을 벌이고 막 그래도 자동차가 고장 안 나. 괜찮아요. 냉랭하게 있다가 부렁부렁 왁 달려가고 막 이러면 자동차에 물이고 생길 수 있겠죠. 똑같아. 그런 따뜻해지는 그런 붐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어디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펼쳐가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런 잔치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멋진 천국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